오늘 2025년 2월 23일입니다. 주일 예배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읽었는데 22절부터 오늘 36절까지 본문으로 아들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두 가지 단락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2절부터 30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이 말하지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나누고요.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떤 예수님인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 어떤 아들인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셨죠? 성이 니에요. 네, 고데모, 니고데모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인사였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모르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며 영적으로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하니 하나님이 너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거듭남이 뭔지 모르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심하고 결심한들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나지는 못하지요. 거듭남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알면 우리 안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안에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유대인과 대화를 하고 와서 그 요한에게 하는 말,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네,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부근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하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도 세례를 주는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왔었는데 지금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을 하죠. 똑같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하고는 29절 30절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29절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결혼잔치에서 신랑과 신부가 있고 나는 그냥 신랑 주변에 있는 들러리일 뿐이야. 신랑과 신부 소개해주고 나는 그 신랑의 음성만 들으면 너무나도 좋은 들러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요. 나는 그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된다. 신랑의 친구이니 나는 괜찮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그러면 된다. 난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점점 더 부흥해야 되고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점점 더 세력이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는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슷해요. 뭐 요한이 나이가 좀 많아서 괜찮아, 나는 이제 없어져야지, 죽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한창 사역해야 할 그때에 예수님은 더 부흥해야 되고 나는 쇠약해져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가사하시며 육아하시며 또 회사에서 일하시며 누구를 만나던 주님이 흥하도록, 주님만 증거되도록, 주님만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흥하기를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나는 들러리일 뿐이라고. 주님만 높아지면 되고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대통령, 다 대통령 될 수 없죠. 다 국무총리, 다 뭐 국회의원 혹은 다 재력가들, 회장들, 사장들 될 수 없지요. 다만 이 아이들이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혹은 택배 상자를 나르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 하루하루 걸음걸음 살면서 주님이 흥하기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나는 쇠약해도 되고 주님만 증거되기를, 그리고 내가 이것 하는 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잘 되고 또 우리나라가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이 부흥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직업들을 하나님은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 안에 다른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저는 사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요, 지금 요한이 사역을, 광야에서 사역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고 하며 증거하는 그 주님만 점점 더 부흥해야 합니다. 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날은 기쁘고 즐겁지요. 어떤 날은 평안하고 컨디션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많지요. 힘들고 버겁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어떤, 제가 지금 뭐 누구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고 금방 후회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도 후회하잖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기도 하고요.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을 걸 하고 후회하고요. 짬뽕 시키면 짜장면 먹을 걸 하고 후회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수련회하고 또 성경학교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또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 닭볶음탕에 비벼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조금 더 끓이니까 알맞게 쫄아가지고 맛있더라고요. 한술 한술 뜨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앞에서 또 저만 먹었어요. 선생님들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저만 먹는데 앞에 집사님들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성경학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 써주시고 헌신하고 열정을 다 쏟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제 그 선교사 묘원 가는데 되게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바람이 안 불면 괜찮은데 바람이 막 불었어요. 막 추웠어요.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캠프하고 수련회 하면서
그 2박 3일 1박 2일 온 시간이 봉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만 흥하십시오. 나는 쇠하여도 됩니다. 아,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이쁘네요. 사랑스럽네요. 감사와 기쁨으로 했을까요? 밥을 하면서 또 보조교사 하면서 또 레크레이션 하면서 아, 괜히 목사님한테 한다 그랬나? 괜히 선생님들한테 도와준다 그랬나? 등등의 후회가 든다는 것이지요. 지금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모두가 다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 주일날 아침만 돼도 우린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교회는 왜 또 그곳으로 옮겨서 바로 코앞이었는데, 등등 우리 마음 안에 후회는 언제든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혹은 다음 달에 그 다음 주에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죠. 본능으로 드는 거. 우리가 밥을 보면 배가 고프듯이, 밥을 먹고 돌아서서 야식을 시키면 또 배가 고프듯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는 우리 마음 안에 항상 후회가 든다는 거예요. 투정이 생기고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반복되고 일주일, 1년 1년 반복될 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성장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거듭났지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성장하고 자라지요. 우리의 영혼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거듭남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요. 감사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사랑이 크고 나에게 평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일상은 우리가 저 자동문을 열고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고 여기서 저 GS 프레시까지 가며 집까지 가는 모든 길들 속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요. 그 일상 속에서 그 은혜는 금방 사그러들어요. 그 감동은 언제든 어디 갔나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후회하고 한숨 쉬고 투정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괜히 막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저 사람의 제 얼굴에 검버섯만 보이고요, 살이 막 목사님 살쪄가는 것 같아, 막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등등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은 흥하십시오, 나는 쇠해도 됩니다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동과 감격 속에 주님 흥하십시오, 할렐루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흥하십시오, 나는 쇠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투정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성경 캠프에 최연소 학생이 왔습니다. 90일 된 우리 라엘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나엘이도 와 있지요. 나엘이와 라엘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울었으니까 오늘 좀 애가 철이 들을까요? 그리고 기저귀 차고 찝찝하면 울어요. 졸리면 어머니 제가 좀 졸리네요, 재워주십시오. 나엘이와 라엘이가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여전히 웁니다.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실망하지 마세요, 한 달 후에도 울고요, 요만치에도 울어요. 그러니까 마음 굳게 먹으시고, 우리 성규 엄마도 성규 아빠도 우리 마음 굳게 먹으시고 육아에 좀 더 힘을 내시되,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울고 투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주고 우쭈쭈 해주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등치 산만한 이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보십시오.
과연 먹고 싶은 삼겹살 매일 구워줄까요? 먹고 싶은 거 우리 해줄까요? 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고기 구워달라고 울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굶기지요. 이게 무슨 삼겹살 굶어. 그러면 울지 않고 얌전히 와서 밥에 김치 먹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가는 그곳을 영화로운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 거룩해져 가는 이 상황을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는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다 됐다, 성화 다 이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감사의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날이 있지요. 그러나 돌아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후회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만 의롭고 저 사람은 못됐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비상식적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그 앞에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지요. 혹 어제와 혹 한 달 전과 1년 전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흥하십시오. 나는 쇠하여도 됩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됩니다. 똑같이 불평스럽지만요, 똑같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 입술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투정보다는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삼겹살 안 해줘도 울지 않아요. 자랐다라는 말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불평과 투정을 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영원히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 했습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예요. 매우 덥습니다. 밤에는요 한 40도 차이 난다 그러죠. 매우 춥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과연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과연 메뚜기를 찾아다녀야 하고 메뚜기만 먹으며 혹은 석청, 돌 안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늘 감사하고 기쁘면서 살았을까요? 벌에도 물렸을 텐데요. 메뚜기 매일 먹으면 맛도 없을 텐데요. 메뚜기로 배를 채운다 한들 얼마나 만족감이 있겠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한은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만 흥하시면 됩니다. 나는 쇠하여도 됩니다. 추울 때, 더울 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요한은 늘 그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와서 랍비여, 우리 제자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떡합니까? 우리의 세력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요. 모이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데요. 저쪽으로만 가는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 수많은 광야에서 연습 속에 그 고백을 담백하게, 담담하게 혹은 강하게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음성만으로도, 신랑의 음성만으로도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죠. 아들을 믿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투정 10 했으면 한 9.5 하세요. 한 9 하시고 한 8.5 하시고 그러면서 늘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주님만 흥하시면 되고 나는 쇠하면 괜찮아. 주님의 음성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구별됨은 말하지요.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그 여인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지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증거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아 성령과 더불어 이 시간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예수님 성부가 보내셨고 성령이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다 주셨다. 주님의 권능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의 사역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세례 요한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말씀드리지 못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시기에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잊어요. 찬양할 때도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 제가 설교할 때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니 그냥 예수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분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만물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만물의 통치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은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구원자도 그분 한 분뿐이세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있고 아들을 믿으면 조금 더 나은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조금 더 불편한 진노 가운데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가 제 의자 빼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거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혹은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제가 의자를 드르륵 빼고 일어났다. 그럼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제가 진노하거든요. 제가 드르륵 일어나서 효자손을 드는 순간 집은 평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웠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아니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힘든 일들, 그 일들의 천배 만배입니다. 천배 만배의 괴로움을 평생 누리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는데 좀 더 낫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기분 좋았을 때, 가장 마음이 편했을 때, 가장 기뻤을 때 그것의 천배 만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아니면 우린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이 아니면, 영생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이고 진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인생을 들여,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목숨을 들여 섬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하기에 선교사 묘원에 갔는데요, 20대의 청년들이 한국에 왔어요. 듣도 보도 못한 배로 50일을 왔대요. 배로 태평양을 건너고 배로 50일을 왔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까 말한 후회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더 컸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오고, 4대가 한국에서 선교했던 가정도 있더라고요. 4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 이어서 나와 내 아이가 한국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가정. 우리가 목숨을 들여 평생을 들여 섬기기에 충분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입니다. 구약에서 증거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났지요. 온 인류의 유일한 분입니다. 그 아들을 믿으십시오. 그 아들은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분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흥하십시오. 주님만 높아지십시오. 나는 쇠해도 됩니다. 나는 작아져도 됩니다. 나는 고생 좀 해도 됩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